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우리가 규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거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언어가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다릅니다. 습관이 달라요. 그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 7장부터 보게 되면 미디안의 군대가 무려 13만 5천 명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당시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 모였냐면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인 군대의 모습은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을 때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수가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700명은 다시금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미디안 적군이 13만 5천 명인데 기드온 용사가 300명이었어요. 그 300명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완전히 덮으시고 붙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300명과 13만 5천 명이었어요. 기드온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를 보게 되면 하룻밤에 3,000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실패했던 베드로였는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초대교회에 움직이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4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 한 번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들이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인데요. 이제 오늘 주보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주보가 어려워졌어요.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드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워드나 파워포인트도 1년에 돈을 내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습이 안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수습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주보가 겨우 나왔고 또 설교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와서 시간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절차도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완벽히 하니까 1년 동안 또 허가를 받았습니다. 돈을 내는 거더라고요. 그 해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얼마나 무한하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 기적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사명이 뭔지 모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하고 있고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가 뭡니까? 이런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의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업과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르침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에, 다시 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 가운데 나타내신 기적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일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약간 원수하기가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발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44절 말씀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통용하기 전에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는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받았잖아요. 우리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떠나면 다 놓고 하기 때문에. 받은 것, 이곳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에 가득 찬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한 교회이지만 이런 사랑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마음 품기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랑의 마음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성전과 함께 말씀 중심으로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쓰임받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해 오늘날 영적으로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 모이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삶.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듣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목사의 말이 진짜인가? 목사의 말이 진리인가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없는 삶은 예배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한다면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함께 나누는 삶. 또 여기 보게 되면 떡을 떼며라고 했는데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사심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임의 목적이 왜 모였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설교를 듣습니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언제 어떤 누구로부터 핍박과 환란이 닥치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습니다. 그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집으로 갈 때마다 이런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라고 했습니다. 유무상통연이 아닙니까? 내 것을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것을 남으로 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것을 내 가족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나의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서로 통용하고 서로 유무상통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다 남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칭송,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상징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나누니까 그 사랑 나누는 결과가 세상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동안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삶의 자세.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함께해주는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품을 행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 온전히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종이와 종이를 풀로 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붙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만남은 결코 단순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가 어떻게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가 2박 3일 동안 이제 수련회 마치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요. 애들이 제일 뿌듯한 게 뭐였냐? 제가 차를 타고 아침에 일찍 가서 그 교회 사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좀 늦게 마쳤는데 아침에 교회 와서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이런 말 했어요. 아빠, 제가 이틀 동안 핸드폰 안 썼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틀 동안에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 대단하다. 그래, 은혜 많이 좋았나? 그랬더니, 뭐, 좋았다네. 얼마나 이 핸드폰의 이 해악 아닙니까? 참 귀한, 너무 귀한 문명의 이기는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 핸드폰의 시간을 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틀 동안을 전혀 못 봤다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도 너무너무 너무너무 피곤하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런 마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께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더 소중한 우리 아이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더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에 다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왜요? 우리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겸이가 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의겸이도 우리 애잖아요. 믿음의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 의겸이도 이름처럼 요셉처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정말로 성경의 요셉 인물처럼 그런 위대한 믿음, 하나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의 이름을 획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족이, 우리는 서로 간에 매주일 만나고 교제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 제3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먼 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얼마나 내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 먼 거리 또 왔다가 또 먼 거리가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막 너무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가족이기 때문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왜? 그렇게 돼야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그 다음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올해도 저희 매년 했던 건데 화분에다가 깻잎하고 고추를 심었는데요. 올해 고추 처음으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심었으니까 나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난 거를 내가 먹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뿌려야 합니다. 열매를 뿌려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전도의 씨를 우리가 뿌려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주인 사명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바울처럼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